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버텨내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럴 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돌보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이번 어려운 기회에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마음을 함께 쏟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동진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원칙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묵상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자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과 땅들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안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기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늘들조차도 목소리를 높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땅들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주 앞에 나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주님은 만세전부터 이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친히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셨으며 하나님은 친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아무리 포악하고 무자비한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인들의 최후는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못하고 주께서 마련하신 복된 자리 대신에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악하고 배역한 악인의 기름을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경고하였으며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수없이 보았나이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옵나이다. 시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백돈 자리에 나와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온 세상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결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 고백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9편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을 나 찬송합니다.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장래로 이끈 그 노력 나 찬송합니다. 오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영식하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꾸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끌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금에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우리의 대주 되시어 금금나니 이끌어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주의 자녀들을 정의로 지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오래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참된 의인의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래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주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사오니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소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며 또한 하늘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되었고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지 알 수 없나이다. 우리들 또한 이처럼 광명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배역한 세상에서 세상들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꿈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사악하고 부패하고 악한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악한 반신국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
그들의 동원은 속절없이 사라지는 한갓 아침 이슬과 다름이 없음을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보옵나이다. 주께서는 어느 시대나 주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며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시나이다. 오래전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표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께서는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로 돌보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소망을 따라 더 굳건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길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친히 주의 자녀들을 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온 세상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이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나이다. 이제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사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나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류가 자랑하듯이 쌓아올렸던 수많은 업적들마저도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그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바벨탑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인류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문학이 발달하여서 수많은 천체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과 학문이 발달하여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지식은 여전히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찾아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순식간에 창궐할 때 인류의 운명조차도 언제든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오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럴 때 진정 교회가 의연한 모습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오며 전염병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봉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6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주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압달락에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는 이를 행하신 극적인 변화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이제 성도들에게 행하심으로써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밝히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명예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예전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앞잡이로 살았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와 극적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이미 죽음으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내용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신분과 관련하여 박탈된 상태에 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처했던 이전의 지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함께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역전된 상태를 극적으로 전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이전에 과거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재를 극적으로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1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은 교회 밖에서 살던 사람들의 상태를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및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에서는 우주적 화평을 가져온 분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가 화해의 사역을 통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는 과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했던 성전의 개념을 이제는 교회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교회 밖에 있던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특권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들로 여겨졌으며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으며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를 받은 성도들이며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시민이며 더 이상 외인도 아니며 손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과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이었으나 변화된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과거 두 적대자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으며 그들을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화목케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집단을 하나님께 화목시켰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던 옛 질서를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 즉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하나의 공동체인 새 존재로서 한 몸인 새 사람으로 묘사되는 교회를 창조하는 재창조 사역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이 단락의 핵심에 위치해 두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특권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인류의 과거 상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범위의 바깥에 있는 것을 여겼으며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선민사상이 젖어있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분개하고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죄성을 드러내셨고 그들 모두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한 몸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는 마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개개인을 살리심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백성들이 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바울이 힘주어 에베소 2장 5절에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물러 죽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과거 옛 이스라엘처럼 이 땅 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천상의 존재로 승기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과거 그리스도가 없던 때의 비참한 상태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것은 한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동시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특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시였으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옛생활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에게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는 표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약속이나 기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모든 구별된 특권들로부터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약속된 복이나 분기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분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특권들과 더불어 최고의 상급으로 약속된 하나님 자신까지도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목과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는 바울의 이 선언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받은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사역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과 최고의 상급으로 약속되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언약의 자손이 된 성도들의 목과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의 복음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곧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과 상관없이 유대인들과 독립적인 것이기에 유대인들과 다른 공동체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립은 이제 극복되어 둘 사이에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특권이나 상태를 벗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제3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은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규율과 규제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바를 자기 죄로 오시고 법정으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분명히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담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율법이라는 장벽, 즉 할례로 상징되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리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두 민족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된 두 민족 사이에 고질화된 적대감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 간의 화평은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이 크게 차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의 피로 폐하심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라놓았던 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사이에 두고 원수처럼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그들 모두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며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임과 동시에 자신이 몸소 화평이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화평의 개념은 전쟁이 없거나 적대감의 중지 그 이상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적극적인 행복과 구원을 지칭하며 종종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고 종말적 기대의 주된 요소로 간주됩니다. 본문에서 화평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소외와 적대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울의 이 선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자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들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밝혀 말한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었었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민족은 서로 간에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두 민족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측면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밝힌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의 피임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주적인 화평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바울은 여기 16절 18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 대한 개념은 원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별짓기 위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인들로부터 이탈된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때로는 회개한 죄인들 또는 의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개념을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에게 비추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는 이사야의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평강 위에 평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우주적인 화해를 위하여 장애물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시에 민족들 간에 서로 적대하는 담까지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한 이래 호언 장담하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로마 사회가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의 길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음을 암시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우주적인 평화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제도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 즉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서로 하나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율례와 법들을 처벌하고 동시에 이방인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역사적 사실조차도 불문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새로운 공동체, 곧 성령의 인칭을 받은 제3의 민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시대가 발작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바울의 선언은 그들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특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터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뜰이 되시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들과 관련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밝히고 있는 것이며 고대 건축술에서 주춧돌은 전체 건물의 기초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단 하나의 터 위에 서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전파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거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성소와 같은 위치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인 몸입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확고하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으로 선물로 받은 에덴 동산이 무한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유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범세계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도 암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는 약속에서도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 누구 한 사람이나 한 가문에게만 속하지 않으며 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어느 한 나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약속되었으며 우주적인 개념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주적인 복의 개념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한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로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시은소 개념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새롭게 건설될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는 말씀처럼 새롭게 지어질 성소는 제사장 나라로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열국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시온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온소에서부터 한 물줄기가 시작되어 온 세상을 수면있게 하는 모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속에는 약 재료가 되리라는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서 성취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수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획기적인 신학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성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을 유기적인 생명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성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동산에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훗날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로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 지성소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유일한 것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함으로써 교회에게 최상의 영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에 속한 교회의 회원인 성도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합쳐하여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기초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요청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복된 자리로 부를 수 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는 자가 어디에 있으리까? 이런 일은 세상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일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작정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은즉 온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함으로써 주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처럼 무지적인 화평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독교는 그저 세상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될 뿐이며 오로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복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옵나이다. 아오니 주여,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보통이들이 되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 위에 반듯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과 그 복음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주적인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로써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영예를 누리고자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제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이 노래를 드리니 담대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은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